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가정에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생물풍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나무가 바위 사이에서 자라게 됐는데 결국은 이 나무가 성장하면서 바위를 깨트린다. 예, 그런 현상을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진 아닙니까? 예,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 나무는요, 지금 벽에 붙어서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정문 나가서 왼쪽에 그 경원고등학교 옹벽이 있는데 옹벽에 보시면 옹벽에 저렇게 나무가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나무 사이즈로 봐서 꽤 오래 전에 생긴 나무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생명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 또 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나무 뿌리가 콘크리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콘크리트를 쭈그러뜨리고 깨트리고 잘 보시면 나무 뿌리가 콘크리트 사이로 삐집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생명풍화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생명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은 참으로 세상 그 어떤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시 솟아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새 생명을 일으키셔서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점을 꼭 마음에 새기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먼 미래에 내가 죽은 다음에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미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시작된 종말론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미 부활이 시작됐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비로소 온전히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오늘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된 종말론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에서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부활을 살고 있습니까? 입니다. 나는 오늘 부활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영적으로 이미 내 안에 부활을 일으키셨다고 하면 그 부활의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바로 그 점을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시신이 안치되었습니다. 그 직후에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는데요. 이 안식일이 하루가 다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삶에 임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와 같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묵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째로 끝났다는 자리에서 부활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끝났다는 자리에서 부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2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가? 여인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더 여러 명의 여성들이 더 같이 있었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먼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좀 뜻밖의 사건이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누가 주로 앞에 나서서 일을 많이 하고 더 눈에 띄고 있는가 하면 그 12제자, 남성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성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서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가 제일 먼저 움직였는가 하면 여성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는 꼭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었지만 사실은 이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여성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찾아오는가? 이 여성 제자들이 먼저 찾아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럴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제대로 장례를 잘 치를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시면 향유를 바르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은 부활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바라고 간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장례를 잘 치를까? 이렇게 간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은 이들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도저히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때 이 여성 제자들의 마음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전심으로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따라간단 말인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절망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들이 그 절망의 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천사들이 빈 무덤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 여성 제자들은 다른 남자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을 향해서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부활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절망입니다. 이제 가서 장례를 잘 치러야지 이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그 순간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부활은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시작된 소망이다 말하겠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에 완전히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시작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내 삶은 지금 벽에 부딪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그 절망의 끝에서 반드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주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절망의 끝에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소설로 기네스북에 오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해리포터입니다. 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롤링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매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해리포터 시리즈 가운데서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도들이란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독교적 상징을 담으려고 내가 노력했습니다. 작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앤 롤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부활의 능력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첫 아이를 낳은 지 몇 주 만에 이혼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단둘이 가난과 사투를 벌이는 고통의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생활비가 약 한 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에게 먹일 분유값이 없어서 아이에게 맹물을 먹여야 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고, 또 집에 난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낮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몸을 피해 있다가 밤에 겨우 돌아와서 잠만 자야 되는 이런 생활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삶을 포기하려고 수면제를 손에 들었다가 어린 딸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바꾼 적도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녀는 정신과 의사의 조언을 따라서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글을 쓰려고 쓴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일들을 좀 글로 써보세요. 그러면 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글쓰기를 시작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아이가 좀 성장하게 되니까 우리 딸에게 들려줄 동화를 좀 쓰면 좋겠다, 딸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그것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쌓여서 모여서 훗날에 해리포터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녀가 글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극심한 가난의 고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녀를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그때 부활하겠죠. 예, 그 부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당겨서 오늘 사는 것이 그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다 끝났다 생각할 때 다시 일어난다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꼭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이미 옮겨 놓으셨습니다. 자, 2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시 함께 합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 걱정이 한 가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누가 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줄까 였습니다. 본인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옮길 수 없겠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당시 무덤은 돌을 깊게 파서 만든 이 돌 속에 있는, 돌 속에 시신을 누이는 이제 그런 형태의 무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입구에 큰 바위를 가져다 놓아서 그렇게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 두었었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 여인들은 근심이 되는 겁니다. 일단 그 무덤 앞에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시신의 향유를 바를 수 있을까? 그 무덤 앞에 있는 그 바위는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 뭐 경비원이 서 있는 것은 두 번째 치고요. 걱정하면서, 하지만 이 여인들은 무덤 앞에 갔습니다.
거기에 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자, 가서 봤더니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미 그 큰 바위가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려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더라.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여인들은 곧바로 이어서 그 빈 무덤 안에서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천사들이 말합니다. 진실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부활의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 부활의 놀라움의 현장에 서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 돌을 누가 옮겼습니까? 물론 천사가 옮겼겠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현장에 올 그 여인들을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옮겨 놓은 돌을 그 여인들은 와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요, 어려움에 처하죠. 길이 없죠. 힘듭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에 장애가 될 만한 그 어려움들을 다 치워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가 토론토 영락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1977년도에 창립하신 목사님이 김재광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요, 선교적인 열정이 아주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이 토론토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나야가라 지역에 한인들이 좀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토론토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운전하고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매 주일 오후마다 손수 운전하고 가셔서 1시간 반 동안 가셔서 거기서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교회 2군데를 사역하신 거예요. 여기 교회 사역하면서 또 주일 오후에는 거기 가서 또 예배를 드리시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이 토론토 영락교회를 조기 은퇴하십니다. 조기 은퇴하시면서 이분은 그때 막 이제 소련이 해체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러시아라는 나라가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때였는데 러시아의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전혀 러시아어를 할 줄 모릅니다. 러시아에 대한 지식도 정보도 전혀 없으시고 러시아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 가서 선교사가 된단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무작정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한 호텔에 묵게 되시는데 그 호텔 로비에 앉아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다가 고려인처럼 생긴 사람이 지나가면 말을 걸어보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도 고려인 가운데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좀 도와달라고 해보자. 그래서 잘 보다가 한 사람 지나가더랍니다. 고려인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혹시 한국 사람입니까? 했더니 그냥 가더랍니다. 못 알아들었나?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쫓아가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조선 사람입니까? 물어보니까 네, 나 조선 사람 맞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김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캐나다에 사는 조선 사람인데 여기 러시아에 와서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비자를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추천서 한 장 써주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는데 일단은 그러면 추천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 하는 말이 내일 드리시오. 여기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말을 쉽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자리에 가서 기다렸더니 정말로 종이 한 장을 들고 와서 주더라는 거죠. 이걸로 하면 비자 나올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종이를 가지고 캐나다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종이에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막 찍찍찍 뭐라고 막 쓴 그런 글자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서 러시아 대사관에 가서
그 추천서를 보여줬습니다.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비자가 나오더랍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요, 그 고대인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은행의 부총재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직위에 따라서 그의 추천서로 그의 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김재관 목사님이 러시아에 가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소련이 끝나고 러시아가 시작됐을 때 처음 생긴 장로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그 로비에서 우연히 만나서 추천서였던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되었고,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김기음 장로님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나중에 후에 토론토를 방문하셨을 때에 그때 제가 그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요, 얘기를 들은 적이, 듣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현장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미 돌을 옮겨 놓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삶에서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부활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함께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더 읽겠습니다. 28장 16절 그리고 19,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앞에 여기 10절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남성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16절 또 19, 20절 말씀은요, 유명한 말씀이죠. 일명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선교 사명을 위임해 주셨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너희는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나가서 이렇게 주의 뜻을 증거해라, 전파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갈릴리로 와라. 왜요? 사명을 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과 사명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로 하필이면 오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난 장소,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온갖 기적과 가르침을 행하시고 그 모든 현장을 제자들이 생생하게 다 보고 듣고 느끼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곳에 제자들을 다시 와라, 거기 와라 부르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비전, 사명을 또 새롭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눌려 있었던 그 무거운 돌을 치워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으로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는 것은 내 삶을 뒤바꾸는 사명을 만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 순간에 무엇이 열리는가 하면 내 삶의 길이 새롭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길이 막혀있고 답답하게 눌려있고 지금 너무 무겁다고 느끼십니까?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의 주님, 그 능력을 내 안에 받을 때에 삶의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사실 아니죠. 조금만 생각하면 이건 당연하다 받아들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석유회사 스탠다드 오일의 초대 회장 록펠러는 젊은 나이에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이미 40대에 벌써 그 큰 기업을 다 이뤘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50세가 되었을 때 건강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극심한 신경쇠약에 빠져서 잠을 거의 자지 못했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먹는 것마다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토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급격히 체중이 빠지게 되고 또 온몸에 탈모 증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었지만 마치 그의 모습은 시체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내가 진짜 죽는 걸까?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치료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다 내려놓은 거죠. 사업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치료에 전념했는데 감사하게도 그의 몸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록펠러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상당 부분 출자해서 록펠러 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인생을 그 재단을 통해서 사회 사업에 완전히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그 록펠러 재단에서 했던 것이 의학 연구, 공공보건, 교육 시스템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대학을 세우고 또 대학의 인재를 키우고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어떤 그런 행정적인 조치들을 지원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삶을 새롭게 받았으니 당연한 질문입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부활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된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질문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답을 듣고 그 방향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19,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서 그들이 삶 속에서 지키게 하라. 물론 우리가 그냥 입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도 본을 보여야 되겠죠.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크고 놀라운 대단한 그런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를 격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화라도 한 통하면서 그가 다시 힘을 얻고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 이루어지도록 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작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부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끝났다, 다 아무것도 이제 바랄 것이 없다라고 느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이미 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사명의 길로 나아가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부르시고 그 주님을 붙드시고 오늘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심으로써 새로운 사명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